방송 사고 날지 모르는데 사고 안 나게 잘 부탁드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예. 마틴 루터가 즐겨서 쓰는 말인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원래 카톨릭 사제였어요. 신부였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천주교 사제로서 정말 온전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100개씩 오르면서 회개하고 하여튼 고행을 하고 아무리 해도 죄가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의에 빠졌습니다. 당시에 중세 카톨릭은, 지금 천주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세 카톨릭은 너무나 부패했고 성경에서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라는 것이었는데, 면죄부를 사면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용서된다. 큰 죄는 돈을 많이 내고 작은 죄는 돈을 적게 내고, 그래서 큰 성전을 짓는데 헌금을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진다 하는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마틴 루터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도 로마 카톨릭은 문제가 많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한번 보면은요, 교황의 신적 권위입니다. 교황을 교회와 성경의 권위보다 앞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어떤 사람도 성경의 권위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이단이 됩니다. 목사든지 총회장이든지 원로든지 그 누구라도 성경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단으로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교황의 신적 권위는요, 교회와 성경의 권위보다 높였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리고 사제와 순녀들은 결혼을 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어떤 칙령을 내리면은 성경에 있는 것도 무시되는 것입니다. 교황의 칙령, 교황의 가르침이 성경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의 구원은 공로와 선행으로 가능하다. 지금도 천주교는 그런 게 많습니다. 믿음보다 자기의 공로가 있어야 되고 선행이 있어야 되고 어떤 물질적인 그런 헌신이 있을 때 구원이 가능한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이것이 가톨릭의 가르침입니다. 또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이 교황들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연옥설을 주장해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죽으면 이제 연옥에 가는데 그 후손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 있는 그 조상이 1000년, 만년, 한 10만 년 후에 조금씩 등급이 올라가서
천국에까지 이를 수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없는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제 외에는 성경 접근을 금했습니다. 중세시대는. 지금은 조금 읽게 하는데 지금도 천주교 교인들은 이 성경 잘 안 읽어요. 성경에 별 관심 없어요. 가서 이 미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또 뭐 선행을 하고 자기의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때는 사제 외에 성경 접근을 금하고요.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사제들만 읽을 수 있게 하고 뭐 독일어나 영어로 절대로 번역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형을 당했어요. 천주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번역하느냐. 그래서 사형을 많이 당하고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로마서를 깊이 읽고 거기서 깨달음을 받고 지금 우리 이 로마 가톨릭이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완전히 삐딱한 길로, 말은 하나님 예수님 부르면서 완전히 다른 길로 죽음의 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가톨릭을 비판한다든지 교황을 비판한다든지 교회를 비판한다든지 그러면 바로 투옥되고 바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시대였어요. 중세시대는. 그러니까 생명을 걸지 않고는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중세시대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구가 돈다. 누가 말했죠? 지구가 돈다 하는 것 때문에 교황청에 불려가서 네 말 취소 안 하면 너는 사형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로마 교회의 권위가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살기 위해서 나가면서 뭐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나가면서 뭐라 그랬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교황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생명을 걸고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이 세 개가 있어요. 라틴어로 된 건데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추라.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제목입니다. 라틴어인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구원, 인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받을 수 있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세 가지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것을 깨닫고 번쩍 정신이 들면서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거구나. 교황이나 지금 가톨릭에서 하는 게 완전히 잘못됐구나. 인간적인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생명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결혼했는데, 원래 천주교 사제들은 결혼하지 않거든요. 결혼했는데 자기 부인 역시 뜻이 같은 순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정말 고통스럽게 정말 피해 다니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중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했는데 또 아내가 또 이렇게 또 격려하고 해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로부터 칼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인들이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오늘날 우리가 가진 개신교를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천주교도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도 뭐 마리아를 섬긴다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아직도 우리 일반 개신교에서는 천주교를 이단시합니다.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바른 것도 있지만은 다른 것이 비성경적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다. 그리고 이 구원과 영생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유일한 길은 성경밖에 없다. 뭐 교황이라든지 그 어떤 뭐 천사의 말을 들었다든지 뭐 나는 환상을 봤다든지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오직 기록된 66권의 성경 그것밖에 없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하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개신교의 교리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나오고 교회가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다른 기독교지만은 뭐 정교도 있고 러시아 정교도 있고 각종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교가 많아요. 거기 가보면 우상 숭배 같은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천주교도 사실 그래요. 천주교도 좀 그렇습니다. 구원받기가 힘든 그런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참된 기독교를 알고 또 성경을 참 제1의 권위로 두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앙생활해야 하는가를 율법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모세 오경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든 기초가 이 모세 오경 위에 세워져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 전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음성으로 모세를 불러서 직접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성막 제도도 있습니다. 할례 제도, 제사 제도, 안식일, 월삭과 각종 절기, 십계명,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세밀한 부분 법률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고 복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도 완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다 흠결이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0%답니다. 0%.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중요하며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나쁜 것이다, 폐기시켜야 된다, 옳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만 인간이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성품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그 마음을 더 잘 알고 싶은 분들은 구약을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잘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한평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성공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인간답게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 자신이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율법에는 탐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탐내는 것은 무서운 죄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탐내는 것이 죄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은 욕심내고 탐내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고 내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에서 22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만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요, 예수님께서 결코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와서 고난과 십자가에서 사형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겠죠.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대신 예수님 이 세상에 안 오십니다. 그 한 사람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셔요.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구원자를 예비하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21절 22절에서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의는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가 뭡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죠.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메시아가 있죠. 메시아가 있고 신약에 넣으면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이미 만들어 놓고 계신다 하는 것을 구약 율법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인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율법의 기능이 다양하고 선한 것이지만은 인간을 구원할 능력은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너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이며 죽을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나 구원의 길이 한 가지 있다. 딱 한 가지 있다. 그것을 율법이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구약을 거울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아침에 오실 때 다 거울 봤죠? 근데 거울이 당신 얼굴이 지금 지저분한데 내가 닦아드릴게요. 그렇게 합니까? 거울은 비춰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거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화장할 때 거울 없이 어떻게 합니까? 화장할 때 거울 없이 하면 여기다가 막 루즈 바르고 이렇게 하겠죠. 잘못되겠죠. 화장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하게 될 겁니다. 나도 거울 보고 막 이렇게 머리도 좀 이렇게 빗질하고 했어요. 거울 없으면 참 불편할 겁니다. 거울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여성들은 핸드백에 조그마한 거울 딱 가지고 다닙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울이 내 얼굴을 닦아주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거울을 통해서 봤으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비누를 가지고 씻든지 하여튼 자기가 다른 방향을 해야지. 거울은 당신 얼굴에 뭐 묻었어, 당신 옷이 좀 이상하요,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지 거울이 우리를 닦아주지는 못하다. 바로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구원을 받는 데는 나는 무기력합니다.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데는 저는 무기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로 가서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으십시오. 율법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면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정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이 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아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일하기 싫을 때도 있고 숨이 칵칵 막힐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는데, 이제 이 노마스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 뭐 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다가 보면 어느 날 하나님 불러가실 것이고 이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별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말씀을 보면 얼마나 희망이 되고 얼마나 참 하나님이 감사하고 예수님이 공로가 고맙고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스러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말씀이고 노마서는 앞으로 계속 그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이신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신득이. 이신칭의는 뭐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하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법정 용어입니다. 죄인을 앞에 내놓고 판사가 재판할 때 막 변호사나 또 검사들이 이 사람 죄인이라고 막 뜯어도요, 판사가 딱 앉아서
내가 볼 때 이 사람 죄가 없어 하면 끝납니다. 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최고의 법관 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제 앞으로 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음부터 계속해서 오늘 다 설명할 수 없고, 이것이 바로 이신증입니다. 이신증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대법 판사보다 더 높은 분이고, 법을 제정하신 분이고, 모든 인간을 무릎 꿇게 하는 분이고, 그분 마음에 안 들면 다 망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토를 달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막 내 권위로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만한 값을 치렀어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신 자기 아들을 피 흘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값을 다 치렀다는 겁니다. 이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신다 하는 것이고, 이신득이는 뭡니까? 득은 얻을 득자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았다. 내가 잘해서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고 의롭게 된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받은 겁니다. 뭐 결국 같은 뜻이죠. 이신칭의, 이신득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3절, 24절이 바로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값없이 공짜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은 자기가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이죠. 월급을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의롭게 되는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솔라그라티아죠. 그 다음에 여기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뭐죠? 속량이라는 말이 나왔죠. 속량.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 노예는 값으로 팔렸잖아요. 그리고 어떤 굉장히 품질이 좋은 노예가 있으면요, 누가 와서 저 노예를 꼭 사고 싶다 그러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1,000만 원 달라면 1,000만 원 줘야 되고, 100억을 달라면 100억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저 사람 꼭 사고 싶다 하면 달라는 값을 다 주고 사내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인간은 다 죄의 노예입니다. 마귀의 노예로 태어났어요. 근데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죄인된 우리를, 마귀의 종된 우리를 사망과 저주로부터 사내셨다 하는 그런 뜻이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살리는 데는 돈으로 안 돼요. 하나님 저 뭐 별 하나만 팔아도 뭐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돈으로는 안 되고, 아들의 피, 자기 아들의 피, 자기 아들이 예수님 누굽니까? 원래 사람을 만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사람을 만드신 그분이 인간의 손에 잡혀서 죽는 그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그런 피 흘림을 통해서 값을 충분히 하나님이 다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가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나는 법을 안 지켜도 돼, 독재자처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은 독재자라 그러는데 절대로 독재자가 아닙니다. 독재자는 자기 마음대로 북한의 김정은 같이 자기는 법을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게 그게 독재자지.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도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도.
사람은 우리를 죽음과 저주로부터 건져낼 때 그만한 값을 하나님이 다 지불하고 우리를 사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비싸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은 생에 우리가 살 때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얼마나 비싸게 값을 주고 사내는지 몰라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구를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그 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사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내신 하나님과 나를 대신하여 사형 받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뭐냐? 믿음의 종교입니다. 안 믿으면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아프리카에 가서 남을 도와주고 뭐 자기 생명을 불태워서 내준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존경받을지 몰라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선한 일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선한 일 많이 해도 믿음이 없다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돼요. 그리고 오직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공짜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것은 목사고 뭐고 누구 간에 전부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구원이 없으며 그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은혜와 믿음을 빼면 기독교는 없으며 구원도 없으며 아무것도 아니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꽉 붙들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이 이제 결론입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앞에 내용하고 전부 다 이제 같이 종합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다행한 말씀입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는 것,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 죄 용서 받는 것이 자기의 율법을 지킨다거나 어떤 자기 행동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참 불공정한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요, 자기의 공로로 복받고 구원받는다는 논리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구원받는단 말이냐. 무슨 공로가 있어, 무슨 선행이 있어, 이런 걸 따지잖아요. 세상 종교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만큼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거나 거룩하고 선한 행위나 자신의 공로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할 것입니다. 죄 한번 크게 지어버리면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팽개쳐버리고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내 멋대로 살아버리자. 어차피 안 되는 것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다시 힘을 내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잘못하고 한 일도 없고 선한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고 털어버리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 과거의 죄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약속하셨다. 엄청난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어. 나 때문에. 그러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선하고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행동으로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용기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밖에 없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 믿음 굳게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